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는 옥수수 모종을 참 잘 키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한번 길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예쁘게 영롱하게 초록색으로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난 화요일 노회 갔다 왔더니 야들이 다 가장자리부터 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니 거의 한 80% 이상은 죽은 것 같습니다.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타 죽은 건지 얼어 죽은 건지 국가수에 보낼 수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만 잘 키워가지고 나머지는 직파하면 되겠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날이지만은 제게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기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멀리 가신 날 작년 이때에 외손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어머니 기일에 태어났냐? 엄마의 간 슬픔을 이 외손주가 채워주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감사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가지를 가져가시면 두 가지, 10가지, 10,000가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000,000가지 다 좋은 것을, 온갖 좋은 것을 한 가지 가져가시는 대신에 더 좋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약함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어려움의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어떤 고백?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를 맞이해서 가족끼리 점심을 먹자고 해서 이렇게 수원을 다녀왔는데, 주일을 앞두고 장거리를 다녀오려니 이게 엄청난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제 몸을 좀 덜 피곤하게 하려고 풍기 정류장에 차를 세워두고 버스를 타고 다녀올 계획으로 풍기 정류장에 들었었더니 그 넓은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주 터미널에는 주차 요금을 받고 풍기 정류장에는 주차 요금을 받지 않으니 장거리 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대부분 다 똑같은 거예요. 전쟁의 여파로 기름값도 엄청 올라갔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운전하기도 싫고 풍기 정류장에 차를 세워두고 다녀오면 주차 요금도 내지 않으니, 그전에는 빈자리가 그렇게 많았던 주차장이 이제는 빈자리 구경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버렸고, 심지어 주차 라인 밖에도 여기저기 차를 다 주차해버렸죠. 그래도 단속하거나 주차 관리 요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사람들이 너네 할 거 없이 자기 차 세워두고 다른 차가 지나갈 자리만 있다면 아무 데나 다 파킹을 해버리는 거죠. 돈을 받는 것과 돈을 받지 않는 것의 엄청난 차이,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거죠. 하루 종일 세워두어도 사실은 영주터미널의 주차요금이 돈 10,000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주차요금을 받는 터미널에는 빈 곳이 널려 있고 받지 않는 곳에는 주차라인 외에도 세워둔 차량이 대략 한 100대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부담이라도 많은 안팎의 주차요금도 지불하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영주터미널 인근에도요, 약간만 걸으면 되는 인접거리에는 어김없이 장거리 여행객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어디서나 사람 사는 것은 전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심리가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이와 같은 심리가 적용되어진다면 벌써 이 세상은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의 심리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이런 쪽으로 똑같아지고 말았다는 거죠. 고된 종살이 430년의 세월, 애굽에서의 고된 생활을 벗어나게 해 주셨음에도 감사와 순종은 사라져버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보내어 죽게 했냐고, 있는 말 없는 말, 할 말 안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전부 다 똑같이 야수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주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거리 여행을 다녀올 계획으로 주차 라인 밖 그리고 터미널 주변 공터에 빈자리를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내가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으려는, 쉽게 말해서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한다는 것. 안타깝게도 주의 일에 만사를 제쳐두고 최고의 열심이었던 한국 교회 역시 이제는 무임승차, 공짜 심리가 작용되어져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인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죄송하지만 섬기는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는, 그리고 목회자는 그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그렇게 해서 참석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런 부담이 없는 큰 교회에 단지 예배만 참석하겠다는 굳은 의지, 아주 결연한 의지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 주차 요금 내는 것 피하려고 빈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심리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담이 될 때 섬기려고 어떠한 직분을 받는 것도 싫고 예배는 드리겠지만 부담은 싫다는 것. 다른 말로 십자가는 싫고 부활의 영광, 축복은 내 것이어야 되는, 이런 고상한 신앙, 개성 강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에덴 동산에 10,000가지 다 좋은 것이면 충분하지, 거기에 왜 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어? 어떤 테스트도 싫고 아무것도 옥죄는 것이 없는 그냥 좋은 동산이면 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홍수가 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심리가 똑같았죠. 무슨 비가 온다고, 비가 오다 얼마나 온다고 수십 년을 저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지, 저 노인네 미쳤지, 바보 취급했죠. 하지만 노아가 옳았는지 노아가 옳지 않았는지 언제 알아요?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그때 아는 거예요. 비가 오고 물나고 바람 부딪힐 때, 그때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저희 친척 노아 할아버지 그 가족들은 전부 다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맞는지는요, 홍수가 나면 아는 겁니다.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 부딪힐 때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누가 잘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심판 때 아는 거죠. 마지막 날 아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람이요, 흙으로 벽돌 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흙이었을 때는 별것 아니었던 것들이 그걸 벽돌로 구웠더니 이게 너무 단단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탑놀이 합니다. 탑쌓기 놀이 합니다. 탑 쌓아서 뭐 하게요? 우리 이 탑을 쌓아가지고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인숙이 이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 내자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사람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처음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호출로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갔는지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심리가 똑같았습니다. 어떤 생각? 전부 아니, 왜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언제나 사람이 급할 때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급할 때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아브람도 사람이 급하니 하갈을 통해서 누굴 만들어요?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사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사람이 급해가지고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계산은 다 있습니다. 이란은 이란의 계산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계산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계산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계산이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의 계산 다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계산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사기에 뭐라고요? 자기의 소견이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에 맞는 대로, 자기 스타일에 맞는 대로 이것이면 충분하지, 하나님 스타일, 예수 스타일, 이런 것은 사람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공식, 영적인 공식이 하나님이 급해야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야 일이 되지, 인간이 일 잘한다고, 인간이 좀 급하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은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급하셨나 봅니다. 절대로 인간이 급해서 인간이 급하게 하는 일은 전부 다 된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급해지면요, 어떤 길을 가느냐? 넓은 길 갑니다. 그 길은 어떤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부담 없는 길이 내 길인 줄 압니다. 찾는 이가 많은, 가는 사람이 많은 그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죠. 주차를 많이 했으면 저기 맛이 있으니까 저 집에 많이 가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길이지만, 성경은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죠.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목회자로서 과연 생명길을 가고 있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 머무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인지,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하지만 제자 되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좀 모이면 언제나 항상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겨나고 거룩으로의 몸부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변질이 일어나고 맙니다. 변화가 아닌 변질이, 순종이 아닌 불순종, 영적 순결이 아닌 엄행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장부터 32장까지는요 유다 멸망 이전의 예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장 이후에는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있죠. 마른 뼈 환상, 마른 뼈처럼 정말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38장 39장은 마곡에서 온 곡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곡과 연합군을 이끌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지진과 폭우와 피와 우박재앙으로 그들을 패배시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곡의 패배가, 이 곡이라는 나라의 패배가 얼마나 거대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년 땔감, 7개월간의 매장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곡의 그 완전한 패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곡과 연합군의 멸망을 예언하죠. 곡의 멸망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곡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22절, 25절을 읽었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곡과 연합군을 멸망시킬 때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아는 것,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번의 예배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매번의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이 39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그렇게 베푸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은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2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마지막 29절에서 여러분 어떤 부분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까? 자, 그래요. 앞부분에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정말 좋은 말씀이고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 그뿐 아니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 이 39장에서 그래서 이 39장 앞부분에 3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6장의 약속이 뭡니까? 36장의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절로 우리가 두 장을 넘기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거기에 26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에스겔 36장에서 어떻게 해요? 26절에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그냥 약한 이스라엘에게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불평하고 툭 하면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나 삐지지 않겠다. 물론 하나님은 삐지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성취하고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누구를 회복하시겠다. 사랑하는 누구를 우리 정말 너무너무 우리 박희숙 집사님이 지금 너무 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식도를 통해 가지고 초음파로 이렇게 조직을 떼어내고 또 어제는 그젠가 스텐트를 시술했다고 합니다. 그 췌장에다가 스텐트를 시술해가지고 그 부분이 안 되어지면 황달이 올 수 있고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들 정말 이렇게 터치하기가 힘든 치료하기가 힘든 그 장기를 또 이렇게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면 바로 황달이 올 수도 있는데 또 어르신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과정이지만 보게 하시고 또 스텐트를 삽입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 치료의 과정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일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 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마른 뼈가 소생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른 뼈가 힘줄이 돋고 이렇게 마른 뼈가 살이 붙고 마른 뼈가 연합하여 뼈들이 연합하여 맞춰지며 그렇게 다시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고개의 멸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정말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 눈에는 방법이 없고 우리 머리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답이 있고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열심을 내요. 그래서 어젠가 말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제 꼭두새벽 묵상을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 물론 인간도 노력하면 선한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그분께서 열심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 붙들어 매야 됩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